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재물을 갖고 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 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양, 염소 이런 걸 제물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새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제물이 다 하나님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뭘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재물을 뭐 큰 걸 갖고 왔느냐 작은 걸 갖고 왔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소나 네가 순념소 그거 내가 너희 그걸 받는 게 아니야. 그거 다 내 거야.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막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하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 야,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자부심도 좋지만 은근 또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런 거 소용없어. 감사함으로 와. 그거 못해도 괜찮아. 그거 못해도 하나님 내가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감사해요. 여러분 더더욱이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받았다는 건 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깨닫는 건 줄 알았어요.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용서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나는 그걸 사람들이 다 깨닫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다 깨닫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그거를 제가요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여의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니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모르고 정말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더라고. 금송아지 가서 막 복비는 거야.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한테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세요. 이것도 복을 주세요. 저것도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숫송아지 드리고 순념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거 다 갖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다가 복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별 없네. 하나님도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또 다녀 그래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긴 다녀.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외롭고 힘들잖아. 그래도 교회 다니는 그 레벨만 붙이려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 하면서 다녀요.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이 다니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중생했어요? 못했어요? 중생 안 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주의 종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뭐냐면 내게 보내주신 성도들이 중생하지 못한 거야. 거듭나지 않은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부모로부터 받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생명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돼서 내 옛사람 죽었어.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진 나는 죽은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나에는 죽은 거예요. 죽었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야. 부활의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 생명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 같은 인생을 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 소명이 다 되고 사명을 다해서 어느 날 주님 소리에 받들려서 천군 선생의 산을 내려서 저 천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꿈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못 깨닫고 있게 묻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고 끝까지 승리해서 저 천상까지 들어갈까? 그게 주의 종들의 고민이야. 그게 주의 종들의 통곡이에요. 왜 이게 안 되는 거냐? 왜 이게 하나님 이게 왜 안 돼요? 왜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라. 성령 충.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는 성령론만 하려고 그래.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나는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제일 큰 직무유기가 이거라고 생각해. 성도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어. 그 죄값을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그냥 저주받고 그냥 막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분 왜 병이 들어와요? 저주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환경이 저주받으니까 그냥 막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막 들이마시고 이래갖고서는 병이 들어오고. 환경이 여러분 지금 공해봐. 이거 뭐 이런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이게 분진이래. 화학물질 분진이래요. 이게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진대요. 이런 환경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병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병과 저주와 사망을 누가 담당하신가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여러분과 내가 믿고 예수님 공로가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영생 천국 바라보고 했으니 이 땅에서 내가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면 오직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이 믿음으로 살도록 성도들을 세워야 되는 게 주의 종의 목적이야.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게 안 될 때 얼마나 통곡 나오겠어요. 이게 안 될 때 정말 어쩐 때는 내가 막 정말 저 흔한 말로 정말 내가 막 가슴이 터질라고 그래. 속이성 해가지고요. 하나님 이게 왜 안 까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 계셔서 거기 가서 내가 그게 깨달아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면 난 여기서 도저히 은혜를 못 깨닫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난 못 깨닫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성숙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천국에 들어가 주님 얼굴 배울 것을 기대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의 종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나는 홍순영 목사님 당신하고 내가 사이클이 안 맞아갖고 안 되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모든 목사님들의 소원이 그거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는 용서할 건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 닮아가고 내 육신을 자꾸 이거 하라 그래. 육신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에서는 미움, 원망, 불평 막 이런 게 막 들어와.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불평 막 올라온다고. 그런데 이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미움도 십자가에, 저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거 십자가에 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또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이 향하실 일을 기대하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는 새 생명을 사니까 예수님 마바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줘서 복종시키는 이런 성화의 훈련을 해야 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버려도 아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뭐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이 마귀한테 잡혀서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자기 발로 다시 지옥으로 떠나가. 자기 발로 다시 막이 떠나가요. 왜 그래요? 육신이 좋아가지고. 절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을 안 깨뜨려. 여러분 이걸 안 깨뜨리면 성령님도 복지로 안 해.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안 오세요. 싫어요. 나는 성령님 오시는 거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가 옳아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절대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 하나님 내 자아 다 깨뜨립니다. 내 육신의 생각 다 깨뜨립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나는 성령님의 생각대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문 펄컥 열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 알고 쑥 들어오세요? 안 그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내가 그래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벌컥 문 안 열고 들어오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그렇게 함부로 안 하세요.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꼭 기억하셔서 이 감사의 첫 번째 원인은 근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야들 감사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사람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안 그렇군요. 세상에서 아이고 뭐 감사해요. 감사하면 뭐 엔돌핀 나와갖고 건강해진답니다.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나서 병고침 받고 막 이런 역사가 왜 나타나냐면 이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았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이걸 머리로만 알다가 이게 일로 내려오는 거야.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야. 심장으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는가. 내가 무엇이가 내 주님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이게 깨달아지면서 온몸에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올라오면서 몸의 병이 다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았더라면 내가 이대로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정말 이렇게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호흡이 끝나도 나를 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공로이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70세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70평생 예수 안 믿어서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친구들 좋아하시고 한량이셨어요. 70세에 예수를 믿고 79세에 위암 1년 앓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가 그 신학생들을 모시고 그 아우리치를 가다가 친정에를 들리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막 이렇게 숨이 차오시는 거야. 헐떡헐떡 숨이 차오시는데 제가 아버지 이제 천국 들어가시는 거 확신하시죠? 예수 복는 어디에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래냐면 야 내가 천국 가봤니 어떻게 하냐 이러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시기 그러고 나서 2시간 만에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그 노인네 그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땅을 치면서 아버지한테 호통을 친 거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10년이나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주일날 아침에 다 양복 입으시고 중절모 쓰고 넥타이 입으시고 성경 가방 들고 아침에 6시 반이면 교회 가시는 거예요. 1부 예배 7시 예배 드리려고. 아주 소문났어. 홍종학 부형님 아주 정말 아주 주일날이면 다 매달 첫 달이면 그냥 11조부터 다 넣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거 얼마 되지도 않지. 용돈 얼마 쓰시는 거 뭐 11조 드리는 거 그거 드리는 거 기뻐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요. 주일은 절대 안 빼먹어.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노인정 가서 약도 주시고 그럴 망정 주일은 그냥 꼭 가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았다고. 근데 세상에 돌아가시기 그 2시간 전에 저를 만나고 야 내가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천국 가봤냐? 이러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막 내다쳤단 말이에요. 아버지 20년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뭘 믿은 거냐.
예수님이 옛날에 뇌제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으로는 영원히 불가용하다는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찾아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줘서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그거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갖고 막 방티식교를 하시면 어떡하는 거냐고. 나를 따라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막 숨이 이렇게 헐떡헐떡 숨에 차시는 분을 데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건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공로 의지하고 저 천성 들어갑니다. 그걸 막 시킨 거예요. 제가 막 입술 막 고백을 강제로 시켰어요. 근데 막 숨이 차신데도 그걸 따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공로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갑니다. 그걸 막 계속해서 한 5번, 10번은 내가 반복시켰어. 아버지 이걸 이제 곧 천사가 올 거예요. 천사가 와야 돼. 천사가 오면 네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나는 예수 공로 의지하고 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공로만 의지하고 내가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셨냐고. 제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가요?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하셨어요. 블루칼라야. 옛날에 기술자들 그 얼마나 천대받고 학대받았어.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5남매를 그래도 다 공부를 시키신 거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자식들한테 조금 더 어려운 생각. 술 좋아하시고 노는 거 좋아하셔서도 정말 술이 매일 떡이 돼갖고 잡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다 7시쯤 출근하세요. 그 새끼들 5남매 먹이고 공부시키려고. 그 딸들 대학 제가 셋째니까 제일 어려웠단 말이에요. 내가 대학을 안 갔으면 좋겠는 거야. 취직해서 아버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또 어디 가서 시험 한 번 붙어? 나중에 막 우시더라고. 네가 대학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5남매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70평생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교회 잘 다니셔서 다 그게 됐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 기가 막히다. 그래서 막 닥달을 한 거예요. 아버님한테 닥달을 하고 아버지 그게 안 된다고. 천국 들어가셔야 된다고. 오빠 내가 잃어버린 것도 내가 기가 막힌데 그분들은 내가 천국 가다는 확신을 못하겠어. 우리 오빠가 배제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선교사들이 세워놓기에서 그 신앙이 있었어요. 나름. 그랬는데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내가 못 갖겠어. 그러니 얼마나 제가 통곡했겠어요. 오빠 돌아가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원의 그 아픔이 내가 얼마나 많겠어. 구원 못 시키면 난 살 의미가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더니 따라 하시더라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천국 들어갑니다. 이거를 막 시켰더니 그걸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신학생들 10명이 나가는데 대접을 잘 해줘서 이제 청송인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우리가 떠났는데 그 떠나고 나서 2시간 만에 아버지가 운명하신 거예요. 천국 가셨지.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해야 돼.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 구원의 감격, 구원에 받은 감사, 이 감사가 날마다 넘치면은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인데 이 땅에 뭐가 걱정이겠어? 뭐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걱정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숫소나 네 순염소 이런 것 살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 거야. 그리고 산의 새들도 다 하나님 거야. 들의 짐승도 다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내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그래서 1년 동안 365일 우리 정수야 감사 노트를 다음 주에 한 50권 사거라.
그래서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리고 저금통도 하나 사가요. 한 50개 사서 저금통을 다음 주에 다 나눠드려. 그래갖고 매일 하루에 서너시면서 감사를 제목을 써보세요. 그래갖고 주일날 오거든 이렇게 나는 일주일 동안 이걸 감사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기적이 하늘에 입 딱 걸리고 감이 뚝 떨어지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다른 작전 기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감사하잖아요. 항상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만 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감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서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의 것에 더 이상 탐닉하지 않아. 세상의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 나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요. 좋은 집 살고 멋지게 여행도 가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누리도록 하시세요. 하나님 굉장히 멋쟁이시라 그랬죠. 전쟁에 나가야 돼 군사를 모집하는데 결혼했어. 군대 나오지 마라. 1년 동안 섹시하고 신부하고 예쁘게 신혼을 즐겨. 그런 하나님이야. 포도원의 농사를 포도원을 근사하게 건설했어. 군대 나오지 마. 전쟁하러 나오지 마. 전쟁 와서 전사하면 그거 누구 거 되겠어. 농사 잘 지어서 포도원 융성하게 하거라. 그런 하나님이에요. 집을 지었어. 아이고 집 잘 지었잖아. 거기 내가 살아봐야지. 군대 나가서 전사하면 어떡해. 가서 근사하게 살거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젊은 분들 여러분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 놓고 잘 교육시켜서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해외여행 가볼 때도 얼마나 많아. 이렇게 막 건강할 때 전 세계를 좀 다니는 그런 꿈도 꾸고 그래서 정말 온 세계를 아우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인가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고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60 정도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천국과의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지금은 누가 여행 가자 그래도 다리 아파서 힘들어. 그리고 갔다 오면 내가 피곤해갖고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뭐만 감사해? 천국까지 소망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천국 가면 내가 우리 딸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 해줄까? 무슨 얘기를 남기고 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안 아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말을 안 아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하고서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 내가 내일 천국 갈지 모르잖아. 오후에 다 저녁에 갈지도 모르잖아. 아이고 내가 이 말 하고 갈 걸 그럴까 봐서 말 다 하고 가려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고 천국 오라고.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야.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건강 받아서 주의 증인 되어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거 그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 내가 꼭 해야 되잖아. 그거 안 하고 갔다가 나중에 아이고 천국 가서 아이고 내가 그 얘기 하고 올걸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 이게 지금 녹화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다 들으라고요.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사람 꽤 많아요.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 보는 분들이요. 다 들으세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건강 받아 증인되어 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헌신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감사절이나 부활절마다 꼭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분들에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잘 섬기지만 그냥 교회를 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물질로 이런 헌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그런 분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분들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도 감사하는 것도 감사의 예물이야. 그러나 더 중요하게 감사할 게 있어. 감사를 어떻게 할까?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이 말로 하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말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만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늘 감사하세요. 장로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형제들 감사해요. 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께마다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이 다 밝아집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막 어떻다 그러고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어려운 거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말에 묶이는 거야. 너희 말에 매고 푸는 권세가 있어. 너희 말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된다 그랬지요? 말에 창조력이 있다 그랬지요? 말대로 된다 그랬는데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왜냐하면 감사로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감사의 말대로 환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말 어떻게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말로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로 사람께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돼. 인간관계가 풀어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 엉킨 실타래같이 엉킨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풀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풀어진 거지. 인간관계가 안 풀어진 거지. 왜 안 풀어져서 매일 원망 불평 짜증 그냥 막 그냥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탄식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풀어지겠냐고. 안 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뭘로 한다고? 말이 된 말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정말 가난하고 또 사도 바울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하버드, 지금 말하자면 하버드대를 나온 분이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최고 랍비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낮고 천하게 돼. 이렇게 낮고 천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는 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여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가난과 부여가 우리 삶에 어떤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면 안 돼요. 가난에도 처할 줄 아셔야 돼요. 부여에도 처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고 부여에 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일 나는 거야. 돈 많고 부여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프로가 90% 이상이 넘어. 그건 저주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유할 때 조심해야 돼.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굉장히 겸손할 수 있어요. 잘 나가고 부유해봐요. 반드시 교만해지고 시간방에 하늘을 찔러.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주님 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그런 상황이다.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가까이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거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감사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암 환자가 많으세요. 의사들은 암에 안 걸려야 되잖아. 의사들은 병에 안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암 환자들이 많아. 그분들이 쓴 책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 투병기를 쓴 책에서 이제 요약한 건데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암에 걸렸는데 산을 쳐다보면서 산이 여태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암에 걸려서 이제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 산을 쳐다봤는데 이 산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왜 이 아름다운 산을, 이 웅장하고 거대한 이 하나님의 솜씨를 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을까? 내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웃는 모습, 아내의 그 뒷모습이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 마누라니까 내 아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한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왜 진작 사랑해 주지 못했는가. 그래서 그 부부관계가 다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고 저는 그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그거 이제 돌아가실 날을 받아놨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께 헌신하고 그리고서는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고 일가고 아버지를 돌보는지 그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의 기쁨들 정말 밥 먹고 잠자고 대화하고 화장실 가고 그런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마운 거고 감사한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암에 걸려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면서 내가 화장실을 용변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이런 거 하나도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암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배운 거예요. 그분들이 병을 이겼겠어요? 못 이겼겠어요? 이겼지요. 감사가 들어오니까 온 몸의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오고 병이 와도 더 이상 그 병 때문에 위축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 병 때문에 이 암 때문에 내가 가족들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같으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층이고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나름대로 당당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자아가 다 깨진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암이라는 걸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암의 축복인 거지. 여러분 그런 감사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면역 결핍증으로 태어난 12살 소년이 있었어요. 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거야. 면역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균실에서 12살까지 무균실에서 사는 거야.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어머니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그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돼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맨발로 풀밭을 걷고 싶어요. 맨발로 폐포만 못 걷는 거지 세균 감염되면 죽으니까. 근데 12살 때 이제 그 골수이식 받고서 치료가 된 다음에 한겨울에 맨발로 풀밭을 걷고 여러분 맨발로 풀밭 걷는 거 여러분 다 걸을 수 있잖아. 그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는 게 마음의 소원인 적 있으세요? 그 소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걷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손 못 잡아요. 무균실에 있으니까. 아무도 얘한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12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치료를 받고 이 아이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잡아주고 여러분의 이웃들 손잡아주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하세요? 자주 하세요. 이 무균실에 있어서 엄마의 손을 잡는 게 이 아이의 일생의 소원이었다고. 손을 잡아주세요. 어저께 우리 복화수라는 집사님 간증하는 거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접촉하는 그러니까 대임은 안 돼. 접촉할 수 없는 환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부정하다 그러면서 지나가야 돼. 그걸 안 하고 지나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문둥병자입니다.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부정하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내 얼굴이 일그러져 가기 시작하고 내 자신도 모르는 몰골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니까 너는 이거 문둥병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못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도 결별하고 자식들하고도 함께 있을 수 없고 이제 이게 문둥병자들이 사는 그곳에 와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날마다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거지요. 내 아내는 지금 어떻게 할까? 자,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살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래도 가족들 앞에 가까이 못 가니까 먼 발치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바라보고 자기 아내가 그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병이 들거나 가장이 이게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 엄마들이, 아내들이 너 할 게 없는 거야. 그 생계형 창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 성경에 창녀를 하는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겠어.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병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갈 길이 막연해. 맨날 문 뒤에 숨어서, 골목 뒤에 숨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아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는 걸 바라보면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가까스로 사람들에게 돌맞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금방 낫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고침을 받을지어다 했을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대요. 아무도 자기 몸에 손을 대지 않았어. 지금 나병을 앓은 지 10년이 지났는지 20년이 지났는지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만신창이가 된 이 몸. 그 누구도 내 이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고 그 소외된,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고독한 이 남자에게 예수님은 그냥 치료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알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모든 사람이 외면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에게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아내와 가족들로부터도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너의 고독과 눈물과 내 아픔을 내가 안다. 내 손이 너를 만질 거야. 이건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이 떠나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질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고난당하면 아이고 저런 어쩌나 쯧쯧쯧 저거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주일 성사 안 하더니 저렇게 됐네. 아이고 11주 안 되니까 저렇게 됐네.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훌륭한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형제가 고난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잘못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광야를 통과할 필요가 있어. 광야를, 광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감사를 배워요. 여러분,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러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고 우리가 바닥을 칠 때 감사를 배워요. 암에 걸리고 정말 가족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감사하세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신 것,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첫 번째 감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부유하신 데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가난의식을 가지면 안 돼. 나는 항상 가난해. 나는 항상 없어. 나는 항상 부족해. 여러분, 성경은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나 감사한 것, 정말 그 노동자로서 보일러 기술공이었다고. 그 당시 그게 일이 되겠어요. 그 보일러 기술공으로 평생을 그만두실 때까지, 정년퇴직을 하실 때까지 단 하루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다. 우리 저 장로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얼마나 술 좋아하시는, 그렇게 술을 드셔도 아침이면 정확하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어떤 남편을 만났냐? 그렇게 술 좋아하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 못지않게 술 좋아해요. 근데 또 아버지가 똑같아. 자기 아버지 닮는 남편 만난다더니 그런 것 같아. 아무리 술을 먹어도 1년 365일 정확하게 출근 시간이면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지각, 조퇴 그런 거 지금도 없어. 지금도 저렇게 투석을 받고 일하면서도 가서 자리 지키고 출근 시간 지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도록 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지 않아도 됐었겠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릴 만큼 거둘 수 있는 게 축복이야. 여러분, 땀도 안 흘리고 거저받으려고 그러는 거, 이게 저준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렸는데 땀 흘릴 만큼 받는다, 땀 흘린 것만큼 내가 거둔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땀 흘려도 못 거둬.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데도 거두지 못해. 이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저주가 성량되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거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야. 이걸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마라. 주님이 부여하신 대로서 가난하게 된 가난을 우리 부여케 하심이라 그랬죠. 나는 여러분이 너무 당부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어려워요. 정말 다 어려워. 여기 또 우리 오늘은 안 왔지만 그 다 수급 대상자들이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부여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는 내가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주님이 그랬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라고.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여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가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부여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내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나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뒤로 굴복하지 않는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부여하신 대로 가난하게 되신 가난한 나를 부여케 하시면 나는 부여한 자다. 부여의식을 가지세요. 내게 있는 것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지고 축복하셨죠? 거기 5,000명이 먹었다 그래서 12강줄이 남았다 그래서 그 5,000명 중에서 남자만 5,000명이야.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헤아리지 않았죠. 그러면 남자와 아이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15,000명 그렇게 됐겠죠. 10,000명, 1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대. 성경에 보니까 satisfied라고 해가지고 만족하게 배부르게 다 먹고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어요. 근데 그 기적을 나타낼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됐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그거 없으면 기적 못하나? 돌덩이 변해서 떡도 만드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그걸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오병이어 가져오라 그래? 너희들한테 있는 게 뭐냐? 왜 물어봐? 거기에 축복하시려고. 거기서 축사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어린 소년이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얼마나 보잘것없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인데. 근데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으로 5,000명, 남자만 몇만 명이 먹고 12강줄이 한 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사가 강단에서 제일 하기 싫은 설교가 나는 뭐 드리려는 설교야. 근데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목사님, 당신은 의로워서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니까 당신은 의로울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축복 못 받는데, 그렇게 하면 날 보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작은 거 심으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심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안 심어도 돼요. 여러분 이웃에게 갖다 심으세요. 목사한테 안 심어도 돼요. 목사한테 가져오라는 게 아니야. 항상 내게 참 작은 거 있는 거,
그거 주님 손에 자꾸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가장 작은 건데 내가 이거 내 의색이야, 이 주의 이름으로 심어요. 자꾸 하나님 드릴 때 그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가정치고 내가 하나님이 축복 못 받은 가정을 못 봤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감사하세요. 지금 저 숨쉬기가 힘들어서 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감사하세요. 어저께 고경남 형제가 금요철 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동생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시각장애가 있대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술을 먹는데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에서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시다. 두 손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다리가 아프고 그렇지만 여기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시각장애 설교자인 조지 마테슨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저의 장미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가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드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이러는 건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장미에 대해서는. 근데 내 삶의 가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현재의 십자가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받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게 저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게 저의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고통의 길을 따라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눈물이 제게 무지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지요. 시각장애라는 가시에 여러분 혹시 가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한텐 가시가 뭔가, 그 가시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그 가시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장미도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장미의 가시도,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난과 그런 아픔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요. 가시 때문에 연단된 인격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돼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이 그대로 여전히 막 그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막말, 막 어떤 사람 막 쌍욕도 해. 예수 믿으면서. 안 돼.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이건 훈련하는 거야, 성화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게 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아 야훼를 숭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레시아 버넴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책도 나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선교사님들, 우리 젊은 친구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레시아 버넴은 1년 이상 모슬렘 그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남편이 살해당해요. 테러리스트들한테, 모슬렘들한테 살해당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조되어갖고 미국으로 이제 이송을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지요. 뭐라고 질문받냐? 왜 하필 나예요, 주님?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무슬림들한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남편이 자기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거를 왜 하필 나예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왔냐? 그런 탄식이 안 나왔냐? 그렇게 불평해보지 않았냐?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요? 왜 하필 나예요? 이런 것을 질문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그레시아 버넴이라는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질문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질문했냐? 하나님, 왜 하필 나를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를 하나님 은혜로 이 귀하고 건강한 복된 자녀들을 갖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두막집에 살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리에서 자요? 아니잖아.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직장이 없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가장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매달 월급을 받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저주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두 발로 걸어서 두 눈으로 보며 두 손으로 만지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기자들한테 인터뷰한 내용이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암에 걸리게 하셨어요? 왜 하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하필 나를 이렇게 우울증을 하게 하셨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만 각도를 돌려서 보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고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센 환자들을 돌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나는 이들 한센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나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일심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또 하나,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서 태어나셨대요. 7세 때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 아버지 손정일 장로의 신앙은 아주 그분의 삶의 그 지침서 역할,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신 장로님이셨다 그래요. 1926년 경남 성경학교 입학하면서 기독교인의 삶과 사역에 헌신하게 됐고요. 1935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시게 돼요. 한국교회 신사참배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것이 본격화된 게 1938년도야. 근데 신사참배를 반대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김정은이를 환영하자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런다면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탈퇴할 겁니다. 저는 탈퇴할 거예요. 나는 우상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나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상의 자리에 우상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 이 1938년도 신사참배 반동을 하다가 굉장히 오해 여러분 갇히세요. 그리고 이제 1948년 전쟁 전에 그 이제 빨치산, 그 지휘산 빨치산들에 의해서 여수 순천 사건 아시죠? 여수 순천 사건 때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순교를 합니다. 그 빨갱이들, 그 빨치산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이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창에 찔려서 죽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양아들로 삼고 그 사람을 용서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실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남기시죠. 그분이 9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저 뒤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기도 그리고 저기서 저거 붙여놨거든. 여러분 잘 안 봤을 거야. 제가 저거 왜 붙여놨나? 저거 보면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살다 가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하느라고 제가 제 방에도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내가 붙여놨어요. 저거 보면서 제가 매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두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며가며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 아들 둘이 죽어서 장례 지르는 거예요. 이제 장례 예배하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자와 차자가 죽창에 찔려서 공산당에게 죽었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째 이런 보배를 주께서 앞에 내게 두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곤 하물며 두 아들의 순결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이니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그 바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감사 못하지요? 전부는 다 못하겠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이런 감사가 안 나와. 인생의 바닥을 치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감사는 안 나와요. 지금 인생의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이런 감사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이런 감사가 그럼 광야와 그러면 그런 광야도 안 통하고 그러면 징계를 안 통하고는 안 됩니까? 되지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광야를 통과하려는 징계가 없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소망이 성령 충만하면 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난과 고난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하는 거 어림도 없어.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당부하잖아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기도문 주신 거 있잖아, 드린 거 있잖아, 그거라도 보고 읽으라고요. 소리내서 읽어, 소리내서. 여러분 소리를 내야 돼. 마음속으로 하는 거 소용없어요. 소리를 내서 공중에 권세가는 자를 묶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소리를 내서. 그래서 5분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10분, 그것이 5분이 되면 이제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감사가 나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졌어요. 길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말씀은 간단했는데 매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나는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을 증인 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주님을 따라서 일생을 감사함으로 사소서.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줘서 이 땅에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